예, 오늘 계시록 16장 말씀을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속교계는 이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조심한다는 걸 지나쳐서 좀 혐오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그 이소부화와 같은 뭐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주님이 뭐 재림하시고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들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때와 기한이 차면 심판하시는 날과 그 때가 당연히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만 뭐 좋은 세상이 계속 되리라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맞은 우리는 깨어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에 감춰두신 때와 기한 에 맞춰서 어느 때에는 어떤 종들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어느 때에는 어떤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어떤 종들이 보냄을 받아서 어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곧 그 시대요, 그 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염려했었던 것처럼 세상이 창조될 때와 같이 뭐 바꿔진 것이 뭐가 있냐, 뭐 예전이나 오늘이나 뭐 그냥 세상 나라는 다 그렇게 다 운행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너무 느슨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세상신이 자기의 때를 자꾸 연장해서 세상신 마귀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때를 자꾸 이렇게 연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이렇게 자꾸 주지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때와 시기를 알아야 되고, 또 경각심을 갖고 그 영혼이 자든 자들이라도 또 졸든 자들이라도 다 이제는 깨어날 때다, 정신 차릴 때다, 이것을 꼭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계시록 16장을 나누는데, 문자대로 심판 내용만 다루지를 않고 이런 부수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을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기 함께 모이신 주님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에요. 기독교계와는 벌써 이 개념이 다르죠. 성경을 보는 개념이. 기독교계는 주님이 재림할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어디로 올 거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 자신들은 육신이 멈춥지도 않고 호련히 구름 속 어디로 이렇게 휴거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이미 앞선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제자들에게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지금
단어로 묶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과 함께 주님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한 단을 아버지께 먼저 드리고 나서 오순절 50일이 지나면은 이제 본물 추수가 될 거예요. 첫 열매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물 추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끝물 추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내 이름으로 보낼 건데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었죠. 그 말씀이 여기 재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을 기다리라 그 말이죠. 지금 사도와 함께 모이신 이 주님은 이미 부활절 즉 초실절 때 제자들에게로 영으로 오셨었어요.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 반차의 제사 직분과 제사장 제도와 성막법과 모든 율법이 다 폐해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제물을 진짜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자들에게 예물을 받아서 잡수실 음식을 요구를 한 거예요. 구약성경은 그게 다 예표였는데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제사 직분을 실현하신 주님이 부활절날 즉 초실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를 하셨고 제사법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 아버지로서 제자들이 바치는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아서 그분이 음식으로 잡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친 음식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 자신이에요. 뭐 숯불에 구운 생선이라든지 뭐 벌집 한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주셨던 바예요. 그것을 자신들이 소화를 한 다음에 그걸 제물로 주님께 다시 드렸으니까 실제로는 제자들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법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사도들이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이 굉장한 관심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이 가장 큰 관심사를 질문한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무려 5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는데 포로기 70년, 그 다음에 암흑기 400년, 예수님 30세, 이건 정확하게 500년이죠. 그 이후로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천국 복음을 전해준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해준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대로 어느 때가 되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으로 오신 주님께 질문을 할 때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라고 때를 물어봤어요. 이 때라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이 됐고 긴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이 차면 그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때와 시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 때와 시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와 그 시기가 있다. 때가 정해져 있고 어느 때로부터 어느 때까지의 시기, 기한이라는 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주님의 답변이 서로 말은 같지만 생각하는 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예언은 메시아의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예언한 거였어요. 구약의 예언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은 다윗 왕국이 회복된다라는 개념은 세상 나라가 로마의 학대로부터 벗어나고 세상 나라가 세상 어떤 강대국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독립국으로서 오히려 강대국이 되는 것,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말은 같지만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여기 보인 사도들, 또 이스라엘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때와 시기, 기한이라는 것을 상고하려면 오늘 우리도 이걸 생각해야 된다. 자, 왜 그러느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다면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면 꺾여졌던 가지였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반대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인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때와 기한을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이해를 하려면 2000년 전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방의 충만함이 찬 다음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이 있으려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그 대신 심판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 경륜의 전환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꼭 하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계시록 16장의 심판 이야기를 무조건 해나가면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할 우려가 있겠다 싶어서 이걸 지금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서원으로 말씀을 드린 이 문제를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오늘 말씀에 이제 참여하시는 거예요. 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의 관심이 많았었죠. 복음서에도 보면. 그런데 그 때나 그 날은 아들도 모르고 인자이신 예수도 모르고 사람이신 예수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왜 그러죠?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때가 언제인지, 누가 그 마지막 수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그때 당시는 그걸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오늘날 예를 들어 2000년 후에 저기 뭐 미국의 아무개라는 사람이 살 건데 그 사람이 왜 마지막 번이야? 그 사람 딱 구원 받으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말해줄 수 있는 건 뭐냐? 너희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생명을 내놓고 내가 전하던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를 해라. 그러면 그 뒤에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주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 시간표상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런 것은 알 필요도 없다. 또 그런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고 은혜의 날들이 있으며 그 날들이 차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한이 딱 차면 심판의 시간, 심판하실 시간, 심판의 때가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날이 호련히 오는 것처럼 당연히 오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마침 이런 말씀을 나누는 시기가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생에 생존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와 기한이 혹시 다 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마침 1948년도 태생이라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한 해가 1948년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의 나이와 내 나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 잊어먹을 일이 없어. 내 나이 안 잊어먹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에 사로잡혀 있다가 흩어진 부리를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내 백성 내가 모은다 한 예언이 이루어진 게 1948년도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생일이 조금 빨라. 이제 나는 1월 13일이고 그건 5월 20일인가 22일이든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약간 차 있고는 그러니까 안 잊어먹어 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는 오순절을 예언하는 말씀으로써 초실절 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성령과 앞으로 오순절 때 또 받게 되는 성령은 내용이 다른 거죠. 초실절 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이고, 이 말은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 때, 즉 부활절 때는 영원한 생명을 새로 받은 것이고 잃었던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제 오순절 때는 능력을 덧입혀주는 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온다는 것이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생명의 성령이냐 능력의 성령이냐라는 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래야지 여호와의 종이나 모세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종, 모세의 종 되기를 자처하는 자들은 기독교계에
자칭 유대인의 회당 무리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짐승의 일을 치는 자들이잖아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사실은 사탄의 증인들이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무리다 이랬어요. 그랬으니까 증인이 두 증인이 있단 말이야. 마귀의 증인일 수도 있고 참 하나님의 증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 이제 우연찮게 어떤 세속교계의 목회자분을 이제 만나야 됐는데, 그분은 성경 삼일체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지 세 분이면서 한 분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다. 이걸 아주 그냥 강력하게 가르치는 그런 좋은 형제예요. 사실은 이것은 신관의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신주의에서 오는 것으로 이건 가나안 족속의 신관이거든요. 그 함의 후손들의 신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교계에서는 삼일체 신관을 믿지 않으면 이단자들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이단자들인 거죠. 예. 그 형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툭하면 이단이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단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바울일 때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고, 바울은 나사렛 이단을 섬기고 추종하고 선전하는 괴수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단이 되어야 마땅하지 이단이 아니라면 그건 예수를 바로 믿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라고. 예. 그렇습니다. 2단 3단 하는 것은 기독교계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교리에 반하면, 성경에 그런가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조직신학 교리, 로마교의 교부들로부터 지어낸 조직신학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이단이다 그런단 말이야. 사실은 자기네 교단끼리도 침례교단과 장로교단 다르고, 오순절 교단과 안식 교단 다르고, 여호와증인 교단 다르고 다 달라요. 사실은 자기네끼리도 서로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파는 저 파보고 이단, 저 파는 이 파보고 이단이나 저희끼리 다 이단이지. 우리는 그럼 무슨 교파나 교단이라고 하는 구분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그런 교파는 무슨 교파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무슨 교파고 베드로는 무슨 교파냐고 우리는 역질문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이제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면은 이상한데 하다가 그 이단이다 잃어버리거든. 자기네들이 세뇌당한 그 관념과 신앙관이 다르다라고 판단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멀리해버리거든요. 이제 이런 자들의 수도 채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은 마귀가 보낸 사자들에 의해서 그 마귀의 교리를 세뇌시키는데, 이것이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인을 친다, 새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멸망하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말이죠. 두 증인 온 땅을 주합해 보셨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일곱 눈 그들이 증인들이다. 그 증인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당연히 세상 나라에는 심판이 집행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세상 나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세상 나라의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이제 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계시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한 분의 하나님, 구약성경이라는 그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예,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호로고스, 그 말씀이란 말이야. 자, 그 말씀을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창조주. 창조는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개념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생명의 원천, 근원이죠. 네. 나에게 어떤 생명을 유전해 준 분은 내 아버지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예.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말씀을 아버지라고 한다. 이게 말씀을, 로고스를, 말씀의 보냄을 받으면 아들이라고 한다. 표현상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는 용어는 손자일 수도 있고 증손일 수도 있고, 그것은 꼭 단대의 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용어도 아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용어는 단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조부일 수도 있고 증조부, 고조부일 수도 있고 빼떼의 조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생명의 근원인 호로고스, 그 말씀의 계보가 쭉 이어지면은 다 똑같이 근원자인 아버지의 아들들로 본다 이거예요. 몇 수천 대가 지나갔어도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뭐 이제 교계가 흔히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인간 나라의 그 손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성령은 손자여야 되잖아요. 손자 이름으로 하라고 해야지 성령 이름으로라고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아들을 보낼 텐데 그 아들은 아버지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모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경영되는 거다. 이걸 가르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아들은 처녀를 통해서 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문자대로 하면은 처녀가 애 낳았다고 그러면은 진짜 그 처녀도 망신이고 그 집안도 망신이고 세상적인 관념으로 보면 개망신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의 개념을, 히브리인들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그들의 그 생각을. 이것은 마귀에게 더럽혀졌던 마음, 땅이 때가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치료가 되어져서 치료받은 새 땅은 처녀 땅이라고 그러나요? 처녀 이스라엘. 새 땅이다 말이에요. 새 땅. 새 마음이다. 이게 새 영과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여자가 구원자인 예수를 낳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 예언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 보고 처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심령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치료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이런 처녀가 아들 낳는 이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 말은 곧 타락하고 더럽혀지었던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진 영혼 상태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깨끗하게 되려면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서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의롭다, 정결하다 라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정결한 영혼이 처녀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실 때는 야,
그러니까 5처녀,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한테는 장가를 드시고 5처녀는 버려둔다. 이제 그러면 5처녀는 깨끗한 영혼이다. 이게 계시록 14장의 용어로는 순결을 지킨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이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를 않아. 더럽혀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처녀가 아닌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용어라든지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기독교계의 목사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른다는 뜻은 본인이 더럽혀졌고 부패하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정결한 마음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처녀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하게 된 은혜를 입은 어떤 보냄받은 증인의 전도를 받으면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이, 죽었던 심령은 살아나고 부패해서 더럽혀진 마음은 처녀와 같이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땅이 회복된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게 심령과 마음이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다 그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런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라는 것은 그 말씀, 창조의 근원이신 그 말씀이 인자 예수에게 줬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이 아버지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그 창조를 실제 한 참 창조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은 아버지도 되죠. 아버지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의 것을 실현하러 오셨으니까 그때는 말씀의 아들이다. 말씀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건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럼 거듭났다. 그러면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러죠. 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아들들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셈족의 문화와 그들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세상의 촌스러우면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냐 말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또 아버지 되고 또 이제 손자했던 자가 또 이렇게 또 장가들면 또 아버지가 되고 그러지 않냐. 그것도 지치어 받는 말이에요. 형식상으로는. 그것이 셈족의 생명관이다. 이게 생명관. 생명의 근원은 몇 대가 흘러가도 다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벤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브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조상 몇 대 손 보고도 그냥 아브라고 그래요. 단데 아버지 보고도 아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아버지라는 뜻이죠. 할아버지 보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몇 천대의 고조 할아버지 보고도 아부라고 그래요. 이것이 셈족은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룻기나 창세기 38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의 계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가문의 생명의 대를 다시 이어서 계보를 이어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단 말이야. 그런데 다 죽은 자들이니까 생명 계보가 끊어졌잖아요. 암흑시대를 통해서 긴 기간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냄받은 한 사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회복의 때가 왔다 이 말이란 말이요. 예, 땅을 고칠 때가 왔다. 그런데 요한의 소개를 받은 예수가 실제로 새창조, 예창조도 말씀을 했고 새창조를 말씀으로 새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러 오신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우리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자, 그리스도의 천사를 보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천사라는 용어가 나오면 케루빈 그룹이라고 하는 지음받은 천사도 있지만 사람 천사, 만들어진 천사가 있어요. 구원을 얻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영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면은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이죠. 사람 천사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시천사라고 그래요. 그건 이사야 6장 4절에 나오는 샤랍, 스랍 천사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불꽃 천사라는 뜻이에요. 오순절 때는 불꽃 천사들이 함께 왔죠. 주님 혼자 온 게 아니고. 자, 이 말씀을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8절로 9절에 요한이 이런 많은 계시록의 작은 책의 말씀을, 펼쳐진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 자기에게 보냄받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절하지 말고 나도 너와 동등하게 종이 된 형제다. 거기 형제라고 그랬죠. 형제다. 그러니 종을 줘. 우주의 창조자, 창조의 근본신 그분에게만 경배를 해라. 그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 아버지도 되고 아들로서 일을 하셨고 지금 영이 돼서 온 세상을 지금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영으로서 하시는 일을 너한테 나를 보내서 계시해 준 거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야. 야, 그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요한은 22장에서도 또 한 번 그 천사의 발 앞에 절하려고 그랬었죠. 이게 두 번씩이나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관념이 벗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모두 사람으로서 증인으로 자기의 세대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쓰임을 받다가 순교하여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구약시대의 온전케 된 이기는 자들, 의인의 영들이 여기에 말하는 요한에게 보냄받은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7천사도 나오고 이제 만천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천사 얘기를 할 때 그 천사 또는 뭐 또 다른 천사, 힘센 천사 등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 사람으로서 구속의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영의 몸으로 있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왕 중의 왕, 대제사장, 그 선지자 이런 용어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이만희 장길자 뭐 이건 그건 나타난 표상들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그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면은 아버지와 그 말도 같은 뜻이죠. 이제 생명의 근원은 말씀이니까 창조의 근본은 말씀으로 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건 아들이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랬는데, 자, 복 있는 자들은 항상 구원 얻을 자들이고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때는 모든 세대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세대마다 가까이 있어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세 가지는 이게 이제 그 목표의 이제 그 3대 목표다 이제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읽는 거,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듣는 자들에게나 권면을 할 수 있고, 권면을 받으면 들은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 6, 7장에 그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한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의 때는 항상 가까이 있어요. 항상. 우리들은 오늘날 복 있는 사람들, 구원 얻을 만한 사람들의 무리는 항상 그 때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을 때가 항상 가까이 있어요. 나하고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때는. 자, 그런데 이제 14장 6절로 갑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붙들고 계시고 경영하시던 세상을, 거기에서 말씀을 보내서 구원할 자들, 복받을 자들을 다 건져낸 다음에는 심판을 하는 때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근원을 만드신 이가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근본이신 이. 계시록은 3장 14절이에요. 그 아들인데 아버지다 이거예요. 네.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에요.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하라. 자,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한 때도 정해져 있지만, 그건 가까이 있어요. 항상 매 세대마다 정해져 있지만, 심판하시는 것도 구원하실 자의 수가 차면 심판날이 이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심판하실 때 그 날이라는 것은 언제냐? 온 지구상에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최후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때가,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때가, 즉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보냄을 받은 종들이 나가서 다시 전도를 시작하는, 그게 이제 마지막 한 일의 7년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심판하실 시간도 되는, 마지막 구원 때도 되지만 심판하실 때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한 일에는 전반부는 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것에 대해 이해가 꼭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복 받은 자들, 복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때가 있고,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복 받을 자들의 때는 매 세대마다 가까이 있고, 심판의 때는 긴 기한이, 때와 기한이 찬 다음에 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됐네.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